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혹시 믿지 않는 형제들, 일가 친척들을 만날 때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내가 이 가물에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살고 있다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을 보게 될 때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인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듣는 사람이 다 믿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그것을 내가 믿게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큰 감사인지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자로 쓰임 받고 있다는 것, 이것 또한 은혜고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지금부터는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쓰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큰 집은 교회를 말하고 그릇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쓰임받는 그릇을 몇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재질에 따른 구분입니다. 그릇은 그 재질에 따라서 귀하게 쓰기 위한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기 위한 그릇이 있습니다. 재질을 보자면, 만들어진 재료를 보자면 금그릇과 은그릇은 귀하게 쓰기 위한 그릇으로 만들어졌고, 재질로 보자면 나무그릇과 질그릇은 천하게 쓰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두 그릇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입니다. 주인에 의해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겉으로는 금그릇과 은그릇 같은 성도가 있고 겉으로는 나무그릇과 질그릇 같은 성도도 있습니다. 타고 다니는 차, 입고 다니는 옷, 들고 다니는 가방, 살고 있는 집을 보면 금그릇인지 질그릇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직급이 무엇이고 얼마 연봉을 받는 것을 보면 금그릇과 질그릇의 성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부유하고 높은 지위를 가질 수가 있고 어떤 성도는 가난하고 그렇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실력과 능력이 탁월할 수 있고 또 어떤 성도는 실력과 능력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성도는 외모가 뛰어나고 건강하지만 또 어떤 성도는 외모도 건강도 그렇지 못합니다. 큰 집에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각양각색의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오해해서는 안 될 말씀이 있습니다. 금과 은그릇은 쓰임받고 나무와 질그릇은 쓰임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금그릇과 은그릇 교인을 사용하시고 질그릇, 나무그릇 교인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둘 다 쓰십니다. 20절 보십시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0절의 초점은 쓰느냐 안 쓰느냐, 쓰고 안 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초점은 귀하게 쓰느냐 초라하게 쓰느냐. Some to honor and some to dishonor. 명예롭게 쓰느냐 불명예롭게 쓰느냐, 명예롭게 쓰임 받느냐 불명예롭게 쓰임 받느냐, 이 차이입니다. 1월 첫 주에 많은 성도들이 할렐루야 찬양대를 지원했지요. 그런데 명예롭게 쓰임 받는 찬양 대원이 있는가 하면 불명예롭게 쓰임 받는 찬양 대원도 있습니다.
매주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원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직으로 임명받았을 것입니다. 재직회 회원은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서리 집사입니다. 재직으로 임명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재직을 통하여 교회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명예롭게 쓰임받는 재직이 있는가 하면 불명예롭게 쓰임받는 재직도 있습니다.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서리 집사로서 자기가 재직인데도 한 번도 재직회에 참석하지 못한 재직도 많다라는 거지요. 10월 달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한번 참석해 보십시오. 교회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지 참석해 보시면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임명은 받았는데 참석하지 아니하면은 쓰임 받지 못한다는 거죠. 12월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찬양대원으로 매주일 봉사하고 재직으로 교회를 섬긴 성도는 명예롭게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봉사지원서는 제출했지만 임명은 받았지만 불명예롭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입니까? 금과 은그릇같이 외적으로 뛰어난 성도입니까? 아니면 나무와 질그릇같이 외적으로는 뛰어나지 않는 성도입니까? 금그릇 교인은 질그릇 교인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질그릇 교인은 금그릇 교인에게 비교당하면서 열등감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의 초점은 외적인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외적인 구별은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재질뿐만 아니라 청결 여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재질이 주인의 쓰기에 가장 중요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간혹 있어요. 그러나 주인은 진실로 쓰기를 원하는 그릇은 재질이 좋은 그릇이 아니에요. 청결한 그릇입니다.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는 성도는 외적인 탁월함이 아닙니다. 내적인 거룩함입니다. 외적으로 광택이 나고 빛이 나는 성도가 아니라 내적으로 거룩하고 청결하고 정결한 성도를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이런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는 육적인 부활은 부인하고 영적인 부활, 육신의 부활은 부정하고 영혼의 부활만 주장하는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악성 종양이 온몸에 퍼지는 것처럼 교회에 침투되어 들어와 성도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단은 교회 바깥에서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전에 교회를 섬길 때에 거제에 있는 교회의 전도사님으로부터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전도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세 가족이 이사를 와서 등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어보니 울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직장 때문에 거제로 이사를 왔다라는 것이죠. 전도사님이 신방하여 대화를 해보니 세 가족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성경은 모두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비유로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전화 와가지고 과연 이 성도가 울산교회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니 그런 성도는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세 가족은 성도가 아니라 신천지 추수꾼으로 밝혀졌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이 침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교리를 미디어를 통하여 접근시키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 인터넷에 잘못된 가르침들을 많이 올려놓고 성도들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접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유튜브 동영상을 통하여 많은 영상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에 있는 모든 동영상이 바른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영상이 바른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성경적인 것인지 비성경적인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누군가로부터 영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저에게 그 동영상을 보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은혜롭기는 한데 이 내용이 바른 내용인지 문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특별하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신학의 관점과 신앙과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는 크게 잘못된 것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괜찮네요 라고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단지 은혜롭다고 하여 아무런 여과 없이 다른 성도와 그런 영상들을 공유하는 것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분별력이 있는 목자와 혹은 교육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잘못된 가르침이 많습니다.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여러분 거룩을 유지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는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려야 할 것이 있고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피해야 할까요? 우리는 욕망을 피해야 합니다. 디모데는 아직 30대 초반의 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연로한 바울은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년의 정욕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단순한 성적인 욕망에만 국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욕은 여러 가지 욕망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욕망의 종류를 보시면 기본적인 욕망인 식욕부터 시작하여 수면욕, 재물욕, 권력욕, 명예욕, 승부욕, 지배욕, 구매욕 이런 것도 욕망입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욕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제가 방금 나열해드렸던 이런 욕망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이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의 내면은 거룩을 유지하기 힘들 것입니다. 금그릇 같은 성도뿐만 아니라 질그릇 같은 성도도 이런 욕망의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로서 질그릇 같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노예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성적인 욕망에 대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같이 잠자리를 하자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른 사람들보다는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금그릇 같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명예욕이라는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는 왕실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 왕 앞에 설 수 있는 그의 인생에 있어서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는 절호의 기회를 붙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유혹의 장소에서 도망쳐 나왔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은 각각 성욕과 명예욕을 피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각각 애국과 바벨론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귀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고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신다면 거센 파도와 같이 몰려오는 욕망으로부터 내면의 거룩을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논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논쟁을 버려야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은 둔하고 지각이 없는 논쟁입니다. 논쟁을 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만 압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배려하지 않습니다. 늘 자기가 세상의 중심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논쟁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교회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자신을 위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자신이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헌신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왜 나에게 이것을 안 해주느냐고 어리석은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논쟁을 하는 사람은 편견을 가진 사람입니다.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늘 결론은 뭐냐?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죠. 한 부부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부는 교회 올 때마다 언제나 손을 잡고 왔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좀 교회 올 때 부부끼리는 손을 잡고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바쁘시잖아요. 주일이라도 좀 손을 잡고 이렇게 오세요. 이승빈 집사님 그렇게 송 집사님 손도 좀 잡고 오고, 뭐 애가 둘이라 가지고 애 안고 온다고 그럴 텐데 손을 잡고 온 거예요. 뭐 그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성찬을 하게 되는데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이 남편이 떡과 포도주를 부인의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아니 손을 잡고 오는 까지 좋은데 그래도 성찬식인데 어떻게 남편이 아내 입에 넣어주는 거 보니까 이 성도들이 굉장히 그걸 보면서 민망했답니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들 부부 중에 아내의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목사님이 장례를 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남편이 그간의 사정들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답니다. 이 부부는 둘 다 시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의 시력은 거의 안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손을 잡고 교회로 와야 되고 성찬식 때에도 떡과 포도주를 남편으로부터 받아야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성도와 교회를 바라볼 때에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의 내면은 결코 거룩해질 수 없는 것이죠. 나 중심에서 성도와 교회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고 타인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무게 중심을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이동시킬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주 사소한 일에도 논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내적인 거룩은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학에 쓰임 받는 성도가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한 번 더 2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교학에 쓰임 받는 성도는 의를 따라야 합니다. 여기서 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칭의의 개념으로서의 의가 아닙니다. 디모데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의는 도덕적인 의입니다. 정직하게 윤리적으로 성화의 개념으로서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성품이나 행동 면에서의 정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직한 성품을 가지고 정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던 한 기업인이 일사후퇴 때 은행에 찾아가 대출받은 돈을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은행 직원이 이 난리통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무슨 돈을 갚으라고 왔느냐, 빨리 피난 가라고 재촉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 기업인은 내가 빌린 돈이니까 내가 갚겠다라고, 난리통이지만 내가 갚겠다라고 갖고 난 다음에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후에 이 기업인이 제주도에서 군부대에 생선을 납품하는 원양어업에 뛰어들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고 하니 돈도 없고 담보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업 자금 융자를 신청하기 위하여 은행을 찾아갔는데 찾아간 은행의 은행장이 일사후퇴 때 빌린 돈을 갖고 피난길을 간 이 기업인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은행장이 무담보로 그때 당시 2억 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봅니다 라고 합니다. 정말로 정직하게 살면 손해봅니까? 혹시 여러분도 정직하게 살면 손해봅니다라고 말을 했거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출입,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 뭘 좋아하시죠? 의로운 일을 좋아하십니다.
그 의로운 성도,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 성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는 믿음을 따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목회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목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믿음은 목회자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도 요구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에는 믿음이 있던 없던 별 표시가 안 낼 때가 많지만 고난의 용광로 안에, 고난의 터널 안에 들어가게 되면 믿음이 있고 없고의 유무가 표시가 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랫동안 로마 가톨릭과의 싸움으로 인하여 시리에 빠져 몸져 누워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루터의 아내 카타리나가 검은색 상복을 입고 남편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루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누가 죽었어? 그때 카타리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루터가 아내를 나무랍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돌아가지 않소. 그때 카타리나가 아주 지혜롭게 말을 합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처럼 맥 빠져 누워 있으니 하나님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이 말에 루터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그가 찬송시를 써내려갑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가 2절에 보시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대신하여 로마 가톨릭과 싸우는 것을 마틴 루터가 보았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울산의 경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이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어야 할 때가 아닙니까? 가정의 자녀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빨간불이 켜져 있을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할 믿음이 있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일터와 가정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우리의 힘을 의지하여 싸우지 말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는 사랑을 추구합니다. 사랑을 따라가요. 이 사랑은 서로를 향한 깊은 섬김입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끝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섬김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섬김으로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내용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몇 시간 후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실 예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배신하고 갈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고 저주할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씻기시겠습니까?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 처음 사랑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으로 VIP를 사랑하고 성도와 교회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는 마지막 화평을 따릅니다. 화평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가 화평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서 아직 예수님과 화목되지 않는 자,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는 자를 연결해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초만세 무슨 뜻이죠? 기초만세. 기도하고 초청하고 만나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2주 전에 전도 동력 세미나 때 이 이야기를 들었고 홈페이지 동영상을 보시면 그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초만세, 독립만세 아닙니다. 기초만세, 기도하고 초청하고 만나고 세우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시면 매일 기도하는 초청잔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의 힘을 모을 수가 있고, 혹시 못 나오시더라도 몇 주 전에 드렸던 요일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실 수 있어요. 수요 기도회에서도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고 목장으로 초청하세요. 오늘 동영상을 보게 되는데 이재주 목장, 성창욱 목장으로 초청하세요. 가정에서도 혹은 식당에서도 괜찮아요. 목장으로 초청하세요. 바자회로 초청하세요. 기초 만나세요. 식사 자리에서 만나고 차 마시는 자리에서 만나세요. 그리고 세우는 것입니다. 10월 21일 오전 9시, 11시, 오후 2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들어 예수를 만나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날이 10월 21일이에요. 그래서 기초만세입니다. 1주차 미션을 하셨습니까? VIP에게 연락하셨어요? 연락을 하지 않으셨다면 꼭 연락하셔서 식사 모임을 가지시고 그리고 초청하시고 만나셔서 VIP가 하나님을 만나 화평을 이루는 그 일에 여러분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습니다. 화평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과 북이 화평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화평하기 위하여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그 희생이 화평의 시작이었습니다. 화평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섬김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VIP를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그들을 목장으로 초청할 수 있고 교회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지불하신 것처럼 우리도 한 영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섬기고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그릇이더라도 깨끗하지 아니하면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질그릇이라도 깨끗하기만 하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깨끗하기 위하여 버릴 것을 버리고 따를 것은 따르기를 바랍니다. 버리지 아니하면 깨끗할 수 없고 따르지 아니하면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